하나님 스스로 보고 평가하시기를 좋았더라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5번이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오시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좋은 인생입니까? 심히 좋고 좋은 인생이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지 못할까?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입니다. 신앙은 그겁니다. 내 생과 내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가치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종교 행위만 한다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생을 그러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신앙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을 여러분 눈길을 두시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도예 작업을 하는 분이 계셔서 그게 가까이 가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정성을 쏟아서 그리고 건조를 하고 유약을 바를 때가 되어서 유약을 바르더라고요. 입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유약에 집어넣기 전에 보시더니 탁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말라고 만들었노?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차라리만 내줬으면 그거 살만한 돈은 내가 없고 그냥 깰 바에 내줬으면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참 자존심이 있어서 그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 아까운 것을 깨트려 버리나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공들여서 그 가마에 집어넣어서 밤잠을 안 자면 불을 떼가지고 다 식혀서 그래 꺼내더라고요. 꺼내는데 망치를 딱 들고 가시더라고. 그래 가마 안에서 꺼내가지고 딱 보는데 그냥 탁 깨버려. 아이고 정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 예술가들이 하는 일에 제가 뭐라고 묻겠습니까? 그렇죠? 예술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예술인데 그래서 제가 왜 다 만들어 놓고 깨트립니까? 그래 물었더니 자신이 볼 때에는 험이 있어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좋던데. 그래서 아까워서 말하고 싶은 것을 참다가 말을 한번 했습니다. 깨트릴 바에 한 2점만 내게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쪽팔리는지 요즘 애들 말 맞다나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괜히 말했다 싶어. 그만 참막 그냥 보고만 있지. 그래 왜 못 주느냐? 자, 또 그렇잖아요. 못 주면 못 주는 뭐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작품이 나가면. 그래서 저는 뭐 보니까 뭐 팔아도 되겠고 깨트리는 것과 거기서 몇 점밖에 안 살려놓더라고요. 저는 깨트리는 게 더 좋다 싶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4-5개만 딱 살려놓고 이거 그냥 뭐 망치로 탁 그냥 깨버리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제가 여기에 원어는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속에 그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인다는 말은 최선으로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최선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나타납니다. 나빴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분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납니다. 한 걸음 우리가 더 나가 봅시다. 이 말은 우리가 심히 좋은 삶을 유지하고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26절과 30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 나쁜 저와 같이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스스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할 만큼 좋은 것으로 인생을 살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마련하셨습니다. 좋았다라는 것은, 이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아름답고, 정말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저는 눈 오고 난 다음에 가을에 낙엽이 확 하는데,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 시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거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쓰레기인데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워. 그런데 마침 거기에 사이에 라면 봉지가 하나 있어요.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습니까, 인쇄가. 그런데 그건 쓰레기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좋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양하고, 너무 다양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풍부하십니다. 감나무에 감 하나만 매달아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렁주렁 풍성합니다, 그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 모두 보면 쾌활해요. 우리가 피곤하다가 대자연이나 좋은 걸 만나면 쾌활해져요. 그래서 초록을 봐라 그러지. 초록을 봐라. 네. 그 다음에요, 편안하게 하셨어요. 편안하게 하셨어요. 이익이 되도록 하셨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복지의 삶을 살아가도록,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다는 말은 이 얘기입니다. 선교지에 이번에 가서 제가 그 교회를 확인을 하고, 그래도 성도들이 다 헌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 보고가 오는 대로 그렇게 하나,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갔습니다. 참 훌륭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보았으니까요. 그래 뭐 어디 나가고 하기도 귀찮고 얼마나 저희들이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고 두 끼는 그냥 과일이 거기는 싸니까 과일식을 했습니다. 다이어트 되대. 몸무게 3kg 팍 내립니다. 네, 좀 어지럽대 얘기 오니까. 지금 회복이 좀 되었는데, 그런데요 과일을 보고 먹으면서 너무 놀라운 게 너무 다양한 거야. 다양한 형태예요. 색깔, 식감이 같은 과일인데 달라. 이야. 그리고요 맛도 다 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히 좋은 삶을 유지하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늘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야, 한국은 한국대로 지형이 다르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배, 감, 사과, 참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심히 좋은 삶을 유지하도록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구나. 톱. 하나님과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은 다 좋은데 정작 우리 인생은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원인이 뭔가? 오늘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예배자리에 나와서 앉았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자신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지침으로 삼고 살아갈 때는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면 복지가 깨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 그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 동일화가 됩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가.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심히 좋은 인생으로 살려면 다 먹으라. 하나님이 지어놓고 다 먹으라.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마라. 동상중앙에 그것도 숨겨놓은 것도 아니라니까요. 모르게. 동상중앙에 딱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만약에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거는 먹지 마라.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건 다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용 설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로 매뉴얼로 갖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지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 매뉴얼, 인생 사용 설명서를 제쳐놓고 무시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원인은 이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의 관계, 자식 교육,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 죄라 그럽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이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인생을 돌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행이 들어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쫓아 살아갑니다. 이것을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알고 당겨 넣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로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출생 때부터 잉태하는 고통, 땅의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됩니다. 온갖 소유하고 즐기는 인생을 살더러 좋은 의미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를 하고 가져도 온갖 걱정,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 근심, 두려움. 인생을 진실하게 살펴보면 허무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매뉴얼을 무시하고 아무리 가지고 지니고 무언가를 쫓아도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삽니다. 인생의 가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면 행복해지는데 죄로 타락한 사람은 죄로 타락한 나의 자아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뛰어가 들어가 봅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좋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아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우리 가운데 가하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죄와 모든 불행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수고하시고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자녀들까지 그 신앙을 유업으로 받았어. 고국도 아니고 그 타지에서 그 인생을 요즘 사람들의 표현으로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내 자식, 내 가정, 내 새끼들에게만 머물러 있는데 그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는 인생.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 바라고 보이는 것으로 내 인생에 나타납니다. 내 인생의 경험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내가 보기에 탐스러운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이 경험이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평안이 있고 언제부터인가 알 수 없으나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인생의 감사가, 땡땡한 남편이 보니까 너무 지금 성실하고 감사하고, 왜 처녀 때 왜 단디 살피지, 왜 결혼 다 하고 나서 그거 날리고, 그게 아름답게 보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입술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해 살 때에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경험이 돼. 내 인생의 삶이 그렇게 엮어져서 살아와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변화하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도 물에 불에도 뛰어드는 귀신에게 붙잡힌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인생을 방황하며 종교 생활을 해도 알지 못해서 목말라는 남편 6둔 여인을 만나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인생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물결을 꾸짖고,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면은 이러한 삶이 진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을 때에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주의 인생을 복되게 구원하시는 진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할 일 없어서 바다를 꾸짖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분의 움직임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좋지 못한 인생을 사는 원인은 내 보기에 좋고 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것을 지혜로 알고 고집을 부리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뭘 추구해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어지간히 살아오셨는데 우리 다들 한번 평가해 보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르침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좋고 힘이 좋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날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경험됩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자아와 고집들을 내리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아는 평가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이런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1, 2분